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절에서 16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교회의 여러 기관은 근본적으로 또 봉사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이 교제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에너지로 우리는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선교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 효과적인 봉사를 하느냐,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느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바로 어떤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이 물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제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이제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 읽으셨는데 1, 2절은 이제 교제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덕목들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3절에서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중요한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성도가 하나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7절부터 11절은 이제 은사를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절까지는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좋은가, 즉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제의 덕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무너지고 다 같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된 이 비밀을 3장에서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교제의 삶을 무엇보다도 이제 먼저 부탁하고 계십니다. 2절을 통해서 이제 이 교제의 중요한 덕목들,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성도의 교제 중에서 적극적인 또는 이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고 또 교제를 올바르게 세우는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된다고 바울은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는데,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인격적인 덕목 4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과 또 온유함,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함, 이 4가지 덕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다가 이 성도들의 사귐이 어느 날 갑자기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깨졌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교제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서로 용납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교제답게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이 덕목으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 4가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처음 인간을 찾아와서 속삭였던 최초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속삭임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 마귀의 최초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못다한 이룬 꿈이 바로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또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천사장의 그 타락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은 본래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음부에 떨어진 이 마귀는 다시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는 이 메시지로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호련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망상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행동을 보면 자기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언제나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우리는 고집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은수 갚는 것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은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은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수 갚는 것이나 또 복수하는 것, 이런 것은 원래 피조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완전한 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필요성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그 인격적 자질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동시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까지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탐구는 하나님의 안목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간을 보지 않고는 영원히 인간은 인간의 인간됨의 진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예외 없이 외쳤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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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본 순간에 이 이사야는 엎드려지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남을 판단하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그 거룩함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게네사렛 호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는 어부들에게 한 낯선 나그네가 다가왔습니다. 이 나그네는 시몬이라고 하는 자의 배에 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나그네는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시몬은 한평생 바닷가에서 산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지 어부 자신은 이 나그네의 말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순간 이 시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고백을 했지요. 그가 왜 그런 고백을 거기서 했겠습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낯선 이 나그네가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 시몬은 누구로 알았습니까?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다 속에 거하는 고깃대의 모든 행방을 아시는 그분, 자연의 모든 비밀을 깊이 헤아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자기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은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 사람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함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이 교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하나님 아래서의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 나타날 때 상태를 온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농부들은 아주 사나운 그 야생 짐승이 잘 길들여서 그 힘이 마구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예를 들면 짐을 나르거나 또 밭을 가는 이런 일에 그 힘이 사용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이 덕목의 하나로 이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폭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조정하는 힘이 없어질 때 우리는 폭발하고 맙니다.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누군가의 일감을 맡기려고 할 때 그 일감을 맡기기에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안정성이 없는 사람, 잘 폭발하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 보기만 해도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일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 온유한 사람에게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비로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자질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자질입니까?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이제 겸손과 온유함을 강조했는데 이 두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춘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추천하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이런 인격적인 덕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덕목인 오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지 않던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피해 다니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오래 참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체의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의 이 덕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바울께서도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바꾸려는 그런 의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대방을 자꾸만 자기에게 맞추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이 점만 좀 고쳐준다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바라는 대로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래 쉽게 잘 바뀌어지던가요? 그렇게 안 바뀌어지면 누가 속상합니까? 나만 속이 상합니다. 자꾸 실망하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으옵소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을 떠난 이 못된 탕자 아들에게 내 행동을 다 고치고 떳떳한 인간이 되어 돌아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탕자 아들이 그 추한 모습 그대로 돌아왔을지라도 아버지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혀에 대해서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형제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상대방을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하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제에 대한 책임을 보십시다.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출발하는 인격적인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이 교제의 중요한 책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 3절의 말씀을 잘 보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전제하면서 바울은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영적인 출생은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내가 또한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의 관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제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마십시오. 이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울의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깨지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분열되는 것은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분열과 시시해움과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 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도의 교제를 더 윤택하고 풍요하고 영광스럽고 달콤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제의 근거를 보십시다. 그렇다면 이 교제의 근거, 우리가 하나 된 이 경험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교제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감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로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은 7가지 근거를 지금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 몸에 속해 있고, 또 둘째,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셋째는 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또 같은 신앙의 고백인 표현이 이 침례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십시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이 7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바울이 이 성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의 교제를 강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경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무슨 이상한 체험의 그런 침례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이 한 가족으로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도록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를 그분의 지체 중에 한 부분으로 가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소식과 안식과 구원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몸, 또 성령, 부르심,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인해 그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사실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로 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일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도 하나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같은 한 주님을 소유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질의 이 믿음,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똑같은 믿음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하나이요 그랬습니다. 여섯째로 침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밖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믿음과 침례, 이 순서는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제 침례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하나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역사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을 맨 마중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경험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7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깊숙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7가지 근거에서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근거입니다. 이제 은사를 통한 교제를 보십시다.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 중에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은사에 따른 이제 직분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맡기신 각 직분의 교제들이 이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몸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제 네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목사와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교회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대표적인 직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 직분을 스테트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우리 몸에서 골격을 형성하는 부분과 같다 했습니다. 몸이 되려면 맨 먼저 골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교회의 골격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가 교회의 기초를 놓고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런 초대교회에서의 사도는 이제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또 우리 가운데도 이 교회 개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하고,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사도적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선지자는 우리 몸에서 신경계통과 같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경계통과 비슷한 것입니다. 신경은 우리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온몸에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책임, 그것이 바로 이 예언자의 책임입니다. 또 그 다음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 몸에서 영양을 섭취하는 기관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영양을 섭취합니까? 우리 몸 밖에 있어 우리 몸과 상관없던 그 물을 내가 마시면 그 물이 내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와 교사는 우리 몸에서 순환기관과 같다 했습니다. 순환기관은 온몸의 영양분을 골고루 이제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살아 활력 있게 움직이게 합니다. 또한 온몸을 깨끗하게 해서 성결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목사와 교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해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교회를 거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의 기관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이제 구분지어서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 외에도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은 많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난 이 육체 지체가 있지만 안에 내장 기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는데, 그것이 무슨 은사이든 직음이든 하나님은 다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머물러서 책임을 다할 때 이 교회는 얼마나 교회답게 움직이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제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차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제6체의 모든 기관들은 피차가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여,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없이는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손을 맞잡을 수도 없고 또 그들에게 내 사랑의 감각을 전할 수도 없단다. 바리여, 나는 진실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이 나는 도무지 그들에게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요구하는 이 깊은 요구함, 그 속에는 상대방에게 참으로 기여해서 상대방을 완성시켜주고 온전하게 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다른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 인물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보면은 뭐 많은 사람 앞에 설교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또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상한 인물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항상 이 아리스도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아리스도거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는 굉장한 재간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고 외로워할 때 항상 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마지막 여행을 이 로마의 감옥에서 보낼 때 그 감옥까지 자전해서 찾아와서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여, 사도께서 전 세계를 이 복음으로 뒤집고 그런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울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지요. 저는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이 일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제 가슴에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좌절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곁에 항상 아리스도거가 있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말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아리스도거가 필요한 인물입니까? 이제 둘째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 교제, 당신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이 성도의 놀라운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활동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각 지체마다 겸손하고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도왔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교회는 비틀거리게 됩니다. 넷째로 개인의 성숙을 이해합니다 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몸의 한 부분만으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 생명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을 뜨리뜨리 놔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모여 있을 때에만 생명을 경험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활동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두세 사람 이상 되는 곳에서 형성되고 교회의 각 지체들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영광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이
성도의 진정한 인격적 장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장성한다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교훈이 나타날 때마다 귀가 가려워서 여기저기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 안에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주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을 나누며 또 격려를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없으면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쉽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작은 지체들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할 때 거기서 우리의 참된 성장과 또 진정한 봉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1, 2절은 이제 교제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또 서로 용납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성도가 하나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근거를 7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한 몸에 속해 있고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신앙의 고백의 그 표현인 침례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 이런 7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7절부터 11절은 이제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서로 이제 섬기도록 했습니다. 선지자로 또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것 외에도 우리에게 몸에 보이지 않는 많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은사이든 무슨 직임이든 그것을 다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머물러서 책임을 다할 때 이 교회는 교회답게 움직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은 이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개인의 성숙을 이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